신명기 제 26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네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은혜와 순종이라는 이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소산물들과 그리고 그 은혜의 어떤 열매들을 그 하나님께 이 명령대로 바쳐 드림으로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들을 남겼음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말 그대로 이 만물의 봉헌이라고 하여 만물 발음하기도 힘든데요.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열매, 소산의 첫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요, 저는 나름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을 배웠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동기들이 처음 고등학교 때나 대학을 처음 갔을 때 이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처음에 이 번 월급들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첫 예물을 주님께 드리노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친구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당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었던 저로서는 그 모습이 꽤나 충격적이었었는데요. 물론 또 당시에 제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으므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번 돈이 작지 않은 금액이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그렇게 수고하여 번 돈 모두를 일부도 아니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완전히 다 드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이고 대단하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 친구들에게조차도 그 한 달 열심히 일하여 번 돈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었을 것이겠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믿음에 대한 증명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이와 같은 모든 명령들을 우리가 굳이 하나의 법처럼 지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율법적인 구속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게 되었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것은 단순히 구속함을 받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들여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이와 같은 구약의 말씀들을 읽고 구약의 이와 같은 명령들을 우리가 다시 곱씹어 읽고 우리가 묵상함은 결국에는 그와 같은 이 규정들이나 규범들을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의 절대적인 법처럼 지켜낼 필요는 없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법을 제정하여 허락하시고자 했었던 그 의미들과 또 그것을 지켜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신은 우리가 이어받아 본받아야 하기에 결국엔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는 읽고 또 곱씹어가며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만물 첫 이 열매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을 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돈이 없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소유에 탐을 내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은 그들이 소유한 것 또한 그들의 열심과 노력이 있다 하였을지라도 그들이 얻게 되어 모든 소산의 만물의 어떤 열매들과 결실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오롯이 고백하라고 또한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보이는 행위로서의 이와 같은 봉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 이후에 나오는 이 11조에 대한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11조 또한 3년마다 드리는 이와 같은 11조 규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였는데요. 말라기 말씀을 제가 인용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이 11조라는 것은 어떤 행위의 의미를 떠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그들의 어떠한 이 정신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더욱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의미인 것을 여러분과 여러 차례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이 10분의 1 구별하여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10개 중에 1개를 떼어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기의 할 일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였으며 법을 다 지켰노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의 차원을 넘어 결국에는 10가지 중에 1가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은 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태도라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11조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결국에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 대한 배려로서 우리들의 생계를 이어가야 했기에 주님께서는 10 중에 9을 남겨두셨고, 결국엔 그 한 가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드린 것은 아니지만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고백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날의 이 성도들이 드리는 11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었던 그와 같은 의미에서의 11조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11조의 의미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늘 상기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1조를 드리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 어쩌면 그것에 대한 확증을 남기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인용했었던 그 하나의 이 비유도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군대를 가면 이 훈련에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높이가 대략 한 10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굳이 군대에서 사람을 뛰어내리는 훈련을 시키는데 그 10m라는 높이를 설정한 이유는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0m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10m에서 자신 있게 뛰어내린 사람이라면 그것보다 더 높은 높이에서도 뛰어내리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10m라는 것은 그의 담력을 키우고 어떻게 보면은 그에게 그와 같은 어떠한 이 훈련을 하기에 최적화된 높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신앙인에게 있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은 이 이민사회에서 여러분 열심으로 살아온 대부분이 1세대 혹은 1.5세대인들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우리가 많이 고생하고 힘들었습니까? 언어도 부족하고 문화적인 이질감도 있었으며 또 자식들을 훌륭하게 기죽지 않고 키워내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책임감으로 인해서 열심히 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고 고생해서 번 돈, 그 중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사실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10분의 1 어찌 보면 10개 중에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10개 중에 한 개가 부족하여 우리가 이루지 못하거나 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 10개 중에 한 개의 의미는 단순히 10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가치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 11조를 드리라 하니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사실은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도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10개 중에 한 개,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 그것 자체가 너무나도 주저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더욱더 상식적인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소중한 것이고 가치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역으로 생각하면 요구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돈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너무나 많은 것이 넘치고 흘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의미보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가치롭고 이것 없으면 우리도 너무나도 힘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고자 우리들에게 11조를 요청하셨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10m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자들은 그 이상의 높이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다는 어떤 목사의 비유처럼 결국 우리 성도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이 있다면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꺼이 많은 것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최소한의 증거와 증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율법적인 11조라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증명해내는 11조로서의 기능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더 요구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절대로 궁핍하거나 또 우리의 삶이 실패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16절 말씀을 보니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봉헌이라든가 11조에 대한 규례들, 규정들을 허락하신 이후에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고 지키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건 우리의 전심을 다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과 규례를 지켜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전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한다라는 의미를 저는 또한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바로 기꺼이, 즐거이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같은 모양의 순종과 행동을 할지라도 마지못해 하는 순종과 행동이 있는가 하면 즐거이, 기꺼이 행하는 순종과 행동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결과는 똑같고 모양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의 가치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더욱더 그러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고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도 그 길을 피하고 싶을 정도의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시되 강제로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심지어는 즐거이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게 되죠. 하나님께서 11조를 혹은 만물의 봉헌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사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별로 그렇게 즐거워할 만한 명령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켜내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와 같은 명령입니다. 근데 전심으로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강제로 순종해내고 그와 같은 것을 지켜내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더 나아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혹은 기꺼이 즐거이 그것을 행하라고 하니 사실은 1차원의 그 의미를 넘어 어쩌면 더욱더 고차원적인 우리에게 순종과 하나님 앞에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19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결국에는 이와 같은 순종과 하나님 앞에의 어떠한 결단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그의 소유가 된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를 자청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고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말씀의 논리나 원리와는 다르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만 누구도 자신들의 어떠한 이익이라든가 자신들의 마음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 놓고도 교회에 오며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는 우리는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의 논리를 보면 그것이 바로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즉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즐거이 기쁨으로 전심을 다하여 순종하고 지켜내거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역으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이루어주심의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하나의 영광이 되고 명예가 되고 하나님의 어떠한 자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망하게도 실패의 자리로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와 같은 논리에서 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연인 저와 여러분이 망하거나 어떠한 잘못되었을 때에는 그 수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굶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늘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명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며 도리어 자신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기에 그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존하시고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자들이라면 결국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따라 우리가 담대히 전심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의 법칙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함으로 이와 같은 삶을 구현해내고 살아낼 때에, 오늘 말씀 내용이라면 순종해낼 때에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이며 성민이라는 결국엔 그와 같은 이 조건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말로만 교회이고 말로만 성도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들의 태도와 우리들의 모습을 살필 때에 성경의 논리를 따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성민이고 백성이며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말미암은 순종과 그 말씀에 따른 어떠한 헌신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말로 교회라 이야기한다 하여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교회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해보고 반성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각자가 좀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헌신을 또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와 같은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의 원리와 가치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제사보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더욱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그리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전심으로 기꺼이 즐거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고 그리고 성민이 되어지는 하나의 이 근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갈수록 헌신과 순종이 사라져만 갑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형식적으로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각자에게 맡겨진 어떤 일들을 잠시 하면 그것이 곧 교회이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이고 증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행위가 아닌 그 정신의 가치를 또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또다시 율법주의, 형식주의로 돌아가 하나님의 그 의미와 의도는 잊은 채로 스스로에게 이로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국엔 이 순종이라는 하나님 이와 같은 미덕을 하나님 요청하심이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타협 없이 순종하고
즐거이 그 일을 해내므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증거 삼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온전히 주님께서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를 늘상 경험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고 결단한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가 어떤 곳인지 찾아 스스로가 즐거이 그곳으로 나아가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